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뭘까? 사는 것이 뭘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젊었을 때에도 가끔 했죠.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나봤을 때 이게 사는 게 뭔지, 이게 인생이 뭔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 자체가 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이제 뭐 중고등부 학생들도 도전하죠. 그죠? 어떻게? 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뭐 공부는 이 엉덩이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집중하고 부모님들은 야 좀 더 자라, 좀 자면서 하라 그러는데 또 어떤 부모는 많이 잔다고 또 뭐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이 학생 때도 우리 청년 때도 뭐 청년 때는 특별히 더 하죠.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이것도 용기 있는 자가, 담대한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뭐 그것처럼 도전하고, 직장을 위해서도 취업이 안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청년 얘기 들어보니까 이 이력서를, 이 취업서를 얼마나 많이 수십 번 내었대요. 수십 번 냈대요. 그래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안 되면 또다시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은퇴를 했다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우리가 제 인생의 이막을 향하여서 우리가 또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건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큰 도전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행하실 또 다른 일들,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고 관계없었던 그때의 나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내 삶을 향해서 그분의 계획하시고 그분의 세밀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그분의 하실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변화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그 꿈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변화를 두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내가 내 삶의 어떤 도전과 이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이건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사실 그냥 구태여연하게 옛날 방식 그대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선뜻 내가 발걸음을 옮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가던 방향에서 하나님 원하는 또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내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내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내 이름을 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나의 소유다.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도 야, 이집트로 돌아가라. 40년 동안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초야에 지금
그렇게 잠잠히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던 이 모세에게 다시 돌아가서 너의 백성도 만나고 파라오도 만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저 약속의 땅으로 이제 400년의 기한이 찼으니까 돌아가자 얘기하라는데 모세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누가 내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떻게 도망자가 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바로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체험을 하게 하시고 막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경영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야, 걱정하지 말고 자꾸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 보고 우리가 주춤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넘어 그 너머에 계신 앞서가신 하나님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야 동서사방 바라보아라. 내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말로 좀 걸어보아라.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만 보지 말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지금만 보지 말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동방의 한 나라 이 한 민족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미래에 있을 이 회복과 번영과 이 부흥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도 하지 못했고 출산도 해보지 못하고 상고의 고통도 겪지 못했어. 지금은 숫자적으로 지금은 자손이 이렇게 약하고 힘없고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향하여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여인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어떻게 해요? 노래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못했지만 마치 자녀 없는 여인처럼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미래도 없는 그런 절망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도전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이런 회복과 이런 변화를 주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이건 뭐 그냥 늑대와 여우가 노는 그냥 그런 언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재건시키시고 다시 모든 것을 사람을 불러 모을 것이며 그를 할 수 있는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며 여러분 이 변화와 이 회복의 약속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1절과 같은 그런 형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3절의 말씀처럼 이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라고 그 백성에게 오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경영하는 기업과 여러분의 터전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게 되면 이 말씀의 약속대로 변화와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며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 장막들을 넓혀라는 겁니다. 터전을 말하는 거, 터전을. 내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여러분, 기초의 터전을 넓게 잡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 휘장은 천막이라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받고 쉽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천막을 치는데 그 천막의 그 휘장과 이런 것들을 넓게 펴서 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별로 없어요. 저도 어제 안양을 좀 갔다 오다가 자꾸 개인 택시 하나가 내 앞에서 깔쭉거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저기를 쭉 넘어오는데, 고속도로 넘어오는데 또 갑자기 내 옆에서 또 끼어드는 거예요. 저도 성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빵 하고 이렇게 눌렀더니 눌리면서 제가 탁 치고 나갔어요. 참 이게 여유가 없는 이런 목사입니다. 그냥 저 사람 워낙 급하고 워낙 성질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신경 쓰이게 왔어요. 그때 그 사람도 내가 빵 하니까 내 뒤에 들어서더니 또 나한테 빵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참고 그냥 계속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섰어요. 만약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싸웠다면 큰일 났겠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낫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좁은 땅들에 보니 좀 더 빨리 가야 되고 좀 더 조급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다 보니까 막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뒤집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난 설 연휴에도 정말 고향을 찾고 부모님들 만나고 친척 만나고 그 좋은 그 연휴 기간에도 교통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막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막 조급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웃 관계도 팍팍해져요. 팍팍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장막들을 좀 넓히고 이건 내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 좁아터진 땅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악이 다투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렇게 아둥바둥 안 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마음을 넓히자. 믿음의 크기도 좀 넓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그랬는 줄 알았더니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뭘 넓혀라고요? 마음을 넓혀라. 교회 일을 더 열심히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막 이런 갈등도 있고 막 이런 니 잘하니 못 잘하니 선의의 경쟁과 막 이런 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네가 받은 은사는 크고 뭐 누구는 어떻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부모가 자녀에게 애타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노니 제발 마음을 좀 넓히시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넓은 마음을 주셔서, 넓은 마음을 주시니까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또 이게 머리적으로도 좋은데 마음을 넓게 해주시니까 마치 뭐처럼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해수욕장에 넓은 그 어떤 이런 광안의 해수욕장처럼 말입니다.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넓은 마음 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에게, 제 아들, 딸에게 이 넓은 마음을 주셔서 많은 부분들을 포용하고 많은 이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발 공부만 좀 잘하게 해달라고 좀 그러지 말고, 1등만 하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넉넉한 여유와 이런 마음을 내 자녀들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넓은 마음은 아까 우리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릇이잖아요. 그릇인데 이 깨끗하고 큰 그릇으로 우리가 좀 준비되어지고, 이 영적인 우리의 그릇도 이 믿음의 크기도 좀 큼지막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저도 살다 보니 37년 정도를 이제 산 것 같은데, 7년인지 8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살았는데.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살면 가정이 편안하고 정말 복되고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좁아지면요, 막 심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그냥 이 은사가 거칠 수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를 때문에 상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너무 잘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가정 안에 이 막 갈등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조카에게, 롯에게, 젊은 조카에게 다 양보해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늙은 나를 먼저 선택하도록 조카에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조카가 그래도 아니 삼촌이 먼저 하시라고 작은아버지가 먼저 하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얄밉게 좋은 쪽으로 좋은 들판을 다 선택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됐는데도 여러분 그 조카가 이 죄악의 도시 소돔 고모라 성에서 지금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유혹도 많고 죄악의 요소들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위해서 그 소돔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넓어졌죠. 물론 아브라함도 마음이 좁아서 정말 그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연단과 시련과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런 큰 그릇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1월 달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봇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는 열심히 해서 우물을 파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빼앗아가고 이렇게 해서 물을 막아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삭이 어떻게 해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고 주어버리고 드디어 로봇에 와서 우물을 파서 그 로봇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의 손자였던 요셉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형들이 이 요셉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미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형들이 두려워하면서 막 절절매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요셉 동생이 우리에게 지금 보복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도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으니 나를 먼저 보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형님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가족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어떤 마음의 장막, 이 마음의 그릇이 굉장히 넓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 넓혀주시고 내 사업의 영향력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오니 내가 사업을 성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오니 하나님 이 부분도 확장시켜 주시고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넓은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사회를 보면서도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크게 보고 넓게 보면서 지금의 이 여러 가지로 꼬여 있고 이런 막 복잡하고 혼란하고 막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넓은 마음으로 멀리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막 비판과 판단과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잠도 못 잔대. 대신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져 있고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젊은이들에게 도전의식이 없으면 이게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일본의 젊은이들도 사토리 세대라 그래가지고요. 그 젊은이들도 알바 인생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돈 벌어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일본이 소망이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도.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박 목사님이 청춘은 아픈 거야 그랬는데요. 여러분, 청춘은 아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렇지.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3포 세대, 5포 세대, 지금 9포 세대, 10포 세대로. 그러면 인생은 다 그냥 종친 거예요. 우리의 후배들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연령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10대에게 도전이지, 젊은이들에게 도전이지, 그래도 한 50년도 됐어야 도전이지, 지금 내 나이에 무슨 도전이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우리 이 많은 젊은이들을 내가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건강한 교회가 또 성장해 가고 우리 어르신들의 이런 자손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도전의 제목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신앙은 이건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주를 길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텐트 쳐봤잖아요. 저도 이 고등학교 다니고 또 대학 다닐 때 조금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고요. 또 이 젊은 목회, 젊었을 때 목회할 때도 교회 또 뭐 이런 수련회를 갈 때 그때는 주로 이제 큰 텐트 치고 작은 텐트 치고 막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터도 닫고 휘장도 넓게 폈다 할지라도 줄이 얼마나 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짧은 줄로 가지고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묶어 놓으면 그냥 바람만 불면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넉넉하게 우리가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이렇게 말뚝에 박아 묶어 놓으면 어지간한 바람에도 어지간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스쳐도 끄떡없이 그 텐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장막들을 넓게 잡고 휘장을 이제 펼쳤다면 여러분 줄을 굵게 해서 그 휘장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줄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줄이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지금 텐트 치는 기술에 대해 가지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닌데 이 줄은 무엇일까? 이것 터전도 좋고 이것도 형태도 좋고 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줄이 무엇일까? 줄을 길게 하라 그랬는데 이 줄은 저는 이건 기도의 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넓은 마음도 있고 환경도 넉넉하고 다 좋은데 이걸 지탱할 수 있는 힘, 지속적으로 이걸 지탱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뭘 할 수 있는 거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와 내 자녀만이 아니라 사돈 8촌 이르기까지
외가친가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생각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처음에 우리 기도하면 3분 하면 다 미천이 떨어지잖아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넓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의 줄을 좀 길게 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시간들, 내용들 정말 많습니다. 저는 2월달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2월달 한 해 동안, 한 달 동안에 좀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좀 새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네. 오늘 1절 말씀처럼 혼자 사는 여인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모든 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야 내가 도전하지. 소도 언덕이 있어야지 비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도전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생각이 같아도 신앙의 세계에서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1절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해봐도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부르고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민족에게 향하여서, 개인에게 향하여서 내가 내 남편이 될 것이며, 내가 전에는 너를 떠났으나 이제는 다시 내 남편으로서, 내 구원의 주님으로서. 그러면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283번 나오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은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능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것도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아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쪽 분야 한 분야만 우리가 전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땅의 하나님이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무 많은데, 수만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이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삶을 향하여 도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참 신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변화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앞을 바라보시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것저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